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신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4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런 참으로 이런 치욕적인 모욕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당하시고, 오늘 말씀은 이제 죽으시는 이런 사건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제 이런 말씀을 우선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저희들은, 저와 여러분은 늘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그냥 더 분명한 진실이고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기록한 이 세상의 어떤 기록보다도 이제 이런 성경의 기록이 더 절대적인 진실인 것을 그냥 그대로 믿고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학자들만 해도 이렇게 좀 이 성경을 우리처럼 이렇게 읽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여러 이야기들도 사실은 고고학적인 과학적인 역사적인 증거들을 막 찾고, 그죠? 그래서 찾으면 또 성경이 증명됐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서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믿음의 확신을 줄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면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이런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까? 이제 그것은 이제 저희들한테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슨 이런 이런 불치의 병을 고치고 하는 일은 사실은 그분이 창조주시면은 저희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과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창조 세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랄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이 어떤 것인가,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우리 머리로 말입니다. 인간들 머리로.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기록해서 그걸 과학이라고 그러고요. 역사적인 기록도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본 것이 확실한 것, 이제 이런 것만 이렇게 기록하고 그것을 팩트라고 그러고 사실이라고 그러고요. 그것을 이제 진실이라고 그러고, 과학적인 진실이 불변의 무슨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 땅에 속해 사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지요.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눈에 그것이 이제 이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역사나 과학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한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한계만큼이나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문화만 해도 뭐 이게 뭐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선은 저희들은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요. 근데 이런 생각을 좀 이제 하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 출애굽기 3장 같은데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무에 막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무가 불이 살라서 사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나무가 불 살라지지는 않고 막 불이 나 있고, 그죠? 그런 불꽃이 이제 이런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정말 모세가 그것을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어디 있냐, 불이 나면 나무가 타야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믿기로는 분명히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 역사책에 기록되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었을지 몰라도 역사책에는 기록이 안 될 수도 있지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리고 막 강한 빛에 이렇게 말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그죠? 바울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가던, 바울의 말을 끌고 가던 뭐 이런 동행하던 사람들은 뭐 웅은웅은 하는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은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세상이 기록할 때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이죠. 가축한 사람들은.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를 못 봤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이런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하고 논쟁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사실인데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기록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역사 기록은 사람들 자기들은 못 봤으니까 기록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생각지 않으면은 사실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주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실이거든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아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 말씀이 진실이니까 이거는 우리 믿음이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신앙적인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불신자 학자들이 있거든요. 이 말은 사실이 아닌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 생전에 하던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다시 듣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라고 대학교 들어가고 이러면 철학 선생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분명치 못한 우리 자녀들이 그 대학 들어가면은 그래서 믿던 믿음도 예를 들어 없어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학도 보내지 말고 세상으로 보내지도 말고 그냥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 믿음은 아주 허약한 믿음이겠죠, 그죠? 그렇게 온실 안에서 커버리면 그 믿음이 뒤에 어떤 사건을 당하면은 그 믿음은 그냥 속절없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실 때에 사탄을 거기에 미리 사탄을 만드시고 사탄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탄이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런 범죄를 유혹을 받을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혹의 영이 사탄이 있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두셨다는 이런 의미들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탄이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 분명치 않습니다. 그죠? 그런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서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 위에 서는 것이 우리 믿음이지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도 4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대개 마가복음입니까? 이 말씀 보면은 제3시에 이렇게 못 바뀌었다, 그리고 옷을 나누어 가졌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30은 더하기 6을 하면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에는 이제 더하기 6을 하면 오늘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대략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6시가를 0시로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시 같으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9시죠. 9시에 대개 이제 못이 이제 바뀐 걸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전날 밤 9시쯤 돼서 체포돼서 오셨다면 이 6시간 혹은 이렇게 6시간 혹은 어쨌든 12시간 안에 체포되시고 이렇게 아니 이제 그 게세마네 올라간 시간이 예를 들면 저녁 잡수고 올라가셨다면은 거의 게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시고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언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이렇게 십자가에 넘겨주기까지 거의 그냥 12시간 안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죠? 정말 그냥 재판은 형식적이고 그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의 이런 그런 추악한 이런 음모들이 그냥 계략들이 그냥 12시간에 다 속전속결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대략 아침 9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시까지, 그리고 12시에 지금 오늘 온 땅에 어둠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12시부터 그리고 이제 제9시니까 오후 3시란 말입니다. 3시까지 어둠이 이렇게 쫙 임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제 학자들이 할 때 그 당시에 일식이 있었다, 무슨 제가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를 가리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막 계산해 보니까 그때 예수님 죽으실 그 해에 그 일식이 있었다, 이렇게 그래 그럼 진짜 성경이 맞네. 그런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는 그게 사실인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죠? 믿고 있는데 믿는 우리 자녀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식이 꼭 없어도 어둠이, 여러분 이게 신적인 능력이죠.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어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온 세상도 어두운 가운데 그냥 이렇게 있고, 이런 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미지들, 그죠?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3시간 동안 6시간 정도 달려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3시간 정도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요.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 엘리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이고 사박다니가 아마 아람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여러분 그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도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정말 심히 고민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그리고 지금 온 죄 없으신 분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지금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요. 죄인은 바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대략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생각을 해야 우리가 이해가 오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그 당시 헬라 말, 그 당시 아람 말, 그 당시 히브리 말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할 때도 이제 소위 문학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기 때문에 이해를 할 때도 문학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그 이해 위에 우리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인데, 그죠? 그래서 죽음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시고 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어느 순간인지는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으로 또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이 아픔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다, 그죠? 이게 나를 버리다니, 이럴 줄 몰랐다, 배반당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싫어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그냥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실 것을 본인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왜 나를 죽이십니까? 결국은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게 원망이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냐? 죄송합니다, 이래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사망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관계의 단절을 겪는 것이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심한 고통, 한 번도 하나님과는 삼위일체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나인데 이 하나가 찢어지고 갈라지는, 그래서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그 영혼의 그 아픔, 영혼의 이런 고통까지도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죠. 못이 박히면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 설명할 때 우리는 보통 여기 못 박겠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못을 박으면은 이게 막 두두두두 떨어져 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통 손목에 이렇게 그래야 걸린다. 그렇게 걸려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가 달려보지 않아서 그렇게 100%다 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조금만 바늘이 찔리고 칼에 조금만 베어도 그 쓰라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이게 쉽겠습니까? 이런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가 그래도 짐작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가운데서 단절되어지는 그런 고통은 우리는 짐작하기는 힘들지요. 근데 이런 영혼의 고통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도 역시 그 시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2편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시인데, 그게 바로 그래서 메시아의 고백, 메시아의 시라고 시편 22편을 얘기하거든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생전에 그런 고통을 겪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다윗이 겪는 그런 심한 고통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통의 사실은 그 원형은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 아픔,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윗의 시편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렇게 내어주는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겪으시는 고통은 우리식으로 경중을 따지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은 더 컸을 겁니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감내하시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신다는 뜻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뜻이 그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다, 그냥 천국에 와라, 죄 있는 죄로가 아니고, 죄를 사신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이제는 이런 예수님 안에서, 이런 고통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의 문제를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다.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런 에베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게 그 사랑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죄 그냥 용서하고 막 그대로 무죄 석방, 무죄 방면하려고 그러면은 재판관이신데 그냥 은도만 하면 되죠. 무죄로 선고하노라 하면 끝입니다. 아들이 죽으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끊어지도록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해집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짓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 사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말하는 저도 시원치 않은데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이 거룩해지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영화라고 하는 영원한 이런 그 영광 말입니다. 그죠? 성수.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뭐 이렇게 예수 믿고 딱 구원받았을 때는 어렵다고 그냥 공짜로 칭해주는 칭이고, 그죠? 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성화는 막 거룩해질 수도 있고 안 해질 수도 있고 뭐, 그죠?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그죠? 완전히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분의 구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려요. 그러면 뭐 이 땅에서 뭐 완전하게 구원되면 다 똑같아질 것 같으면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 필요 있나? 주님이 오시면 다 거룩하게 만들 텐데. 이제 이런 것이 우리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안 거룩하게 막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비참한 삶이죠, 그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구원을 얻으면 그것도 물론 그게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비참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관점, 성경적인 관점을 갖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죄를 짓더라도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자꾸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지키는 것이 그게 영광스러운 삶인데, 그래 이런 걸 잘 모르고 있다면 이게 이제 어린 거죠, 어린 거. 비유해서 그냥 어린 아이들은 양손에 10원짜리 100원짜리 2개 딱 들고, 그래서 10만 원짜리 수표 주면서 이거 줄게 받을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럼 1원짜리 버리고 10원짜리 버리고 그냥 받아야 되는데, 결국 이 10원짜리 100원짜리 2개 붙잡고 있는다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놓치는 거나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죠? 설명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신앙이 그런 무슨 돈을 더 많은 것을 아는 것, 인간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숙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아는 거지요. 이걸 모르게 되면요, 그냥 10원짜리 손에 들고 10만 원짜리를 버려버리는, 이 세상에 그냥 유한한 이 세상 동안 그냥 잘 살려고 영원한 삶을 포기하게 되는, 이 땅에서 세상 나라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냥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 그죠? 이런 게 이제 미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고, 구원을 받았더라도 아주 성숙하지 못한 유치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주님, 이게 부끄러운 구원, 성경에는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앞에 너무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47절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엘리 엘리 하니까 엘리야로 들린 거죠. 이 당시에 그냥 민간 이제 이 유대 종교 안에 있는 민간의 이런 그 뭐라 그러죠? 민간 신앙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은 엘리야가 와서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그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가 이렇게 도와주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들을 듣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엘리야를 부르면 엘리야가 와서 도와준다. 이런
이제 이런 것을 좀 심하게 말하면 미신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민속 신앙, 뭐라 그럽니까? 민간 신앙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게 우리들한테 다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종교성이죠. 이런 것이 그냥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 이게 그냥 신앙인 줄 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도와준다. 그리고 여러분 캐톨릭 이런 데도 보면은 성인들이 나를 도와준다. 뭐 무슨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신앙적인 이런 영웅들이 나를 도와준다. 그 이름도 이제 그런 사람들 이름으로 막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종교성이죠. 민속 신앙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예수가 달려서 극적인 상황에 몰리니까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좋다.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 때에 깨어, 이게 이제 뭐 진통제라고 그러네요, 보통. 그러니까 49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진통제 자꾸 주지 말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그대로 두어라. 죽으려고 그러면은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보자. 조롱하는 거죠. 끝까지 조롱하는 거죠. 50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원문에 보면은 영을 내놓으셨다 이랬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죠? 이 부분만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그래서 영을 이제 내놓으셨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으로는 다시 살아났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중생이라고 하고 거듭난다 그러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시 살아났다가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영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 영이 부활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이신데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거지요. 그죠? 육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이 죽었을 때에 이제 이런 죄인으로서 심판받아 죽었기 때문에 이 영이 같이 영을 내놓으셨다는 것은 우리 표현을 하면 영이 죽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지요. 영이 죽어졌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할 때 이제 영도 부활하고 육신도 부활을 하신 거지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입은 몸은 지금 죽으실 때 입었던 그 몸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속한 영원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의 표현에 의하면은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은 죽고 부활하실 때는 육에 속한 몸이 아니라 영에 속한 몸, 아담에 속한 몸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몸, 흙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몸 안으로, 영으로 세계로 들어가면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은, 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시면은 먼저 일어나고 뒤에 일어나고 이런 게 일단 개념상으로는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영도 죽었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바로 그러면 그 영은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런 게 복잡하죠. 그죠? 그러니까 영혼 세계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과 같이 연합되어 있는 것이고요. 바로요. 그죠? 그리고 육은 이제 무덤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사흘 후에 이 육이 다시 부활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나 모세나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 변화산에서 만나셨던 그 엘리야나 모세나 다 육은 죽어서 이 땅에 묻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과학적으로는, 현상적으로는 뭐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죠? 원소가 그냥 부패해가지고, 어쨌든 이 몸은 아직 부활하지 않고 있고, 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 있는 것이요. 그것이 죽은 다음에 살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을 때예요. 그죠?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영은 살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다시 부활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이미 살아나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래서 이런 생각을 사실은 억지로 해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고 봐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죠? 그러자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더 이상 많은 설명 드릴 시간이 없는데요. 이 성소가 물론 이 휘장이 사실은 그 성소에 두 장이 있거든요. 한 장은 내성소 들어가는 것이고, 한 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다 지성소라고 얘기하니까요. 요즘은 또 다르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지성소에, 그래서 지성소에는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지 않습니까? 이 죄인들이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한 번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죽을 염려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도,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죄인은 무조건 죽습니다. 인간은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25절까지 나오는,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육체가 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위에서 밑으로 찢었단 말인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죠? 51절 보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사람이 찢으면은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는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가서 섬길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것이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신학적인 의미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휘장은 그 성전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피를 가지고 제사를 가지고, 이제는 그 성전은 필요 없고,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52절 53절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때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래서 무덤에서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 이거는 역사적인, 이런 게 뭐 일이 있을 수 있나, 역사적인 사실이냐 뭐냐, 이런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는데,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들이 부활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으니까 하루 반 동안, 사흘 동안은 그냥 부활한 사람들이 그 무덤에서 부활을 해갖고 있다가 예수님이 3일 기다리다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여러분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나만 이렇게 봅니까? 52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여. 그죠? 그래, 이것은 문학적으로도 순서가 요래된다면 이렇게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첫 열매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신앙 공동체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그 확신입니다. 그죠?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했어요. 그죠? 그 성도들의 부활을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의 부활도 확실한 것이죠. 그 당시 마태 공동체도 우리 몸이 저렇게 부활하는구나. 그래서 그 성도들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을 얘기하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 만났다니까요.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그런 일이 없지요.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그죠?
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는 없을 수. 그런데 이 살아난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은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사실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어디에 찾아봐도 성경 외에는 이런 기록이 찾기가 아마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일어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이 성도들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들이 부활한 것은 이렇게 영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이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3차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4차원으로 없을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영에 속한 것은 시간적으로는 시간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으면은 바로 영의 몸을 입고 지금도 어떤 영적인 세계 가운데 성도들이 이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성도들과 예수님이 지금 그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 천국, 그 영의 세계에 지금 그 복락을 누리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죽으면은 영이고 육이고 다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영이 부활된 사람은 믿는 사람은 죽으면은 영의 몸을 입고 바로 이 천국을 누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어디에 낙원에 있다가 이거는 이제 이 땅에 과학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 뿐이죠. 그죠?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어제 오늘 시간도 없으니까요. 그죠? 지금 뭐 주제는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지금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말은 우리의 이 몸의 부활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영은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계시면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몸도 영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요한복음 17장 15장 6장 7장에 나오는 대로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도 우리 안에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여러분 하나 되는 기쁨이 이 땅에서 얼마나 큽니까? 그죠? 하나 되는 기쁨 자세히 설명 못 하겠는데요. 그 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육의 몸을 입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터져버립니다. 하나님하고. 그래서 이 터져버리는 육의 몸이 아니고 영원한 몸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묵상해서 정말 주님 오시기를 어떻게 기다리고 고대해야 될지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